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우리 찬양드립니다.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 계시니 그누가 이 사랑 끊으리.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주께서 주신 비전 그 말씀이 있으니 주가 명하신 이 길 걸어가리. 주님의 나라 영원하며 주님의 영광 무궁하니 나그네된 나의 삶 감사하리.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해.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마지막 특강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특강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특강 자료지 맨 뒤에 38페이지, 39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강 수료 이후의 영성 관리. 자, 우리가 이제 3년간의 훈련을 마쳤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3년 훈련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보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 가야 되거든요. 제가 중간에도 그랬죠. 영성 훈련은 수료는 해도 졸업은 안 시킨다, 내가 그랬어요. 그죠? 예, 왜냐하면 졸업은 언제 하느냐? 예, 죽을 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성 훈련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해야만 돼요. 예, 저도 처음에 훈련 받을 때, 야, 3년만 가라, 내가 3년만 가면 내가 되겠다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3년 가니까요, 와, 이거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기대했던 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예. 저는 훈련 받을 때 3년 수료하고 나면 나는 구름 위에 사는 줄 알았어요. 땅 안에 막 천상에서 막 하나님과 막 뭐 천사도가 놀 줄 알았더니 여전히 땅에 있더라고요. 예. 참 실망 많이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이게 끝나는 게 아니구나.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이 원리를 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을, 육신을 다하는 데까지는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계속 해야만 되는구나. 이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3년간 하면 내가 수료는 시켜준다. 그러나 졸업은 안 시키겠다. 졸업은 개별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졸업식 날은 각자가 다르겠죠? 예. 제가 빨리 하실지 여러분이 빨리 하실지 그건 몰라요. 주님이 원리에 너 다 됐다, 일로 와. 그러면 그날 졸업식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제가 졸업가를 불러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먼저 가시면 제가 졸업가를 먼저 가서 불러드릴 거예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예? 이게 졸업가예요. 제가 먼저 가시면 여러분이 꼭 오셔서 졸업가를 불러줘야 돼요. 인생 이제 이제 영성훈련 끝나셨구나. 그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 받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가지를 설명할 건데요. 이제 신분 단계와 영성 이후의 관리, 수료 이후의 관리. 먼저 이제 신분 단계를 먼저 보시면, 제가 192강 때 이미 신분 단계 상담 강의를 1시간 한 적이 있으셔요.
이제 기억나시죠? 예. 그래도 여기서 이제 신분 단계 삶을 살아가니까 이 단계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5가지 신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녀요, 왕이요, 성전이요, 제사장이요, 신부라는 이 5가지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 단계 생명 100%가 채워진 다음에 이제 신분 단계 상담을 하시잖아요. 자, 그 신분 단계 상담을 할 때에 자녀의 신분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삶이 자녀다. 그러니까 자녀는 늘 부모에게 뭐예요? 예? 전화하고 찾아와서 인사하고, 예, 계속 교제를 갖잖아요. 그죠? 자식이 연락 뚝 끊어봐요. 그게 자식이겠어요? 예, 호적상으로는, 예, 서류상으로는 자식일지 모르지만, 예, 관계 안 하면 그 남의 자식이나 뭐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내가 영적인 교제가 끊이지 않고 늘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어떤 그런 삶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늘 주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살까요? 예? 묻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늘 살아가는 신분이 바로 자녀의 신분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왕의 신분. 이 왕의 신분은 죄, 자신, 감정, 환경, 마귀를 다스리며 통치하는 삶을 왕의 신분이라고 말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이 죄를 가장 많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죠? 아마 여러분도 죄 이런 다스림을 잘 못하죠. 저도 이 죄를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늘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고 또 짓고 하나님 또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단 말이에요. 왜? 이 왕의 신분이 회복이 안 되면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그거 혈기 내고 혈기 내면 안 되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가서 또 혈기 또 내고 아버지 용서해 주고 또 가서 혈기. 야, 이게 혈기가 안 끊어지더라고요. 훈련 나누면서도 물론 하나님께서 그 맛보기로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맛보기는 뭐냐면 정말로 이 안에서 화가 안 나게 하시더라고요. 진짜 화를 내야 되는데 화가 안 나요. 예, 그것을 경험시켜 주시는데 나는 그게 다른 줄 알았더니 그건 맛보기였어요. 네가 나중에 성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돼 라고 해서 맛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나는 그게 혈기가 잘 안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놓고 계속 하나님 왕의 신분 회복해 주십시오. 왕의 신분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계속 했는데 어느 날은 진짜 뭔지 잘 기억 안 나지만 제가 뚜껑이 열릴 뻔했어요. 이게 진짜 애들 말로 스팀이 팍팍팍 나잖아요. 뚜껑 열리기 직전인데 그때 아버지 한번 했더니요 진짜 김이 훅 빠지더니 쫙 내려가는 거예요. 야, 그 전까지 그렇게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그랬던 그게 그냥 아버지 한마디에 그냥 김이 쑥 빠져가지고 참 편안해지는 그런 모습 보면서 이게 뭐지? 바로 그게 왕의 신분을 통해서 다스려지더라고요. 죄가 다스려지더라고요. 죄가 끊어지더라고요. 반복해서 짓는 죄가 끊어져요. 그게 왕의 신분이 회복이 돼야 돼. 그 다음에 뭘 다스리냐?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기 자기 자신이라는 게 뭐예요? 내 안에서 나오는 수많은 감정들을 다 말씀하는 거예요. 혈기, 분노, 미움, 시기, 질투 뭐 이런 거 다 말합니다. 이것을 다스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경을 다스립니다. 그 전에는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환경이 좋으면 막 아이고 할렐루야 그러다가 환경이 나쁘면 아이고 환경 때문에 울고 웃고 막 이게 반복이 되어지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 그게 변화가 거기에 대해서 그런 차이가 없어요. 돈이 생겨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없어도 뭐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가 막 나한테 대들어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게 이 환경을 다스릴 수 있게 되니까요 그게 큰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막 거기서 막 아이고 이거 어떡한데 그래서 호들갑을 떨타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귀를 다스리며 통치라. 그게 왕의 신분이다. 그래서 뭐 다른 신분 다 중요하지만 이 신분 단계에서 이 왕의 신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역사 속에 수많은 왕들이 다 등장하잖아요. 그죠?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히드기야 왕까지 보면 그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참 백성을 잘 다스리면 그 나라가 평안하고요 형통합니다.
그러나 그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죄를 짓고 그러면 어때요? 나라가 망해지죠. 그런 걸 잘 보십시오. 아, 그래서 왕의 신분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 다음에 성전의 제사입니다. 성전은 삼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삶. 내가 성전으로 건축이 되어지 신령한 집이 건축이 되어지면 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머무신다. 그래서 모든 신분에서 가장 기본적인 신분이 성전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자녀, 왕, 제사장, 신부의 삶이 되려면 바로 성전이 되어야 그게 나머지가 가능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자녀로서의 삶이 되고 왕으로서 되어지고 제사장으로 되고 자녀로서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된 신분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 내재 하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성별된 삶, 산제사 드리는 삶, 하나님의 뜻에 수종 들어주는 삶이 제사장의 신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신분이 안 되면 알아도 안 돼. 참 신기한 게 알아도 안 돼요. 알아요. 근데 안 돼요 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요. 그건 뭐냐? 이 제사장 신분이 안 되신 분들은요, 알아도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사장 신분이 돼야 되고, 마지막에 신분은 영적으로 정결하고 깨끗한 행실, 삶의 변화, 이걸 다른 말로 신부단장하는 삶이다. 신부가 막 하면 얼굴이 이뻐지잖아요. 변화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삶이 행동 하나가 변화되어져서 내 영이 아름답게 바뀌어지는 것을 신부의 삶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의 삶이 되면 이제 삶의 변화가 실제적으로 일어납니다. 화내는 사람이 화를 안 내게 되고, 거짓말을 해서 거짓말 안 하게 되고, 이런 성격이 바뀌어지고, 조급한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이런 것들이 바뀌어지는 이런 삶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라. 아시겠죠? 정말 그럴까? 예, 정말 됩니다. 그러나 이 신분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결정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39페이지 보시면 훈련 및 처리. 영적 실제가 안 되면 답답하다 하고 느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신분에 맞는 삶이 되어지면 참 편하고 기뻐요. 이게 되니까, 사라지니까. 그러나 이게 실제가 안 되면 답답하다고 느껴진다 그 말이에요.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빨리 우리가 눈치를 채셔야 돼. 눈치를 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 마음이 좀 답답한 것 같아. 그러면 아버지 이거 왜 그럴까요? 그래서 빨리 이 신분 중에서 사라지지 않는 부분, 뭔가를 빨리 이걸 캐치를 해서 이 부분이 안 돼서 그렇구나 라고 해서 빨리빨리 그 부분들을 처리해 가셔야 내 삶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제가 그러자 영분별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된다. 예. 눈치라도 있어야 돼. 빨리빨리 눈치채고 이게 문제구나, 요게 문제네 라고 해서 빨리빨리 이걸 변화시켜 가고 그러셔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열매는 뭡니까? 삶의 결과를 말합니다. 내가 자녀로서 열매가 맺혀져,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돼, 그러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열매가 맺혀지고 있잖아요. 왕의 신분으로서 끊어지지 않았던 죄가 끊어지고, 그죠? 다스려지지 않던 막 감정들이 다스려지고, 환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 야, 내가 정말 형성훈련을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열매들이 맺혀져야 돼. 아시겠죠? 여러분도 그래요. 결혼을 살아갈 때 그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이가 없다면 많은 부부들이 깨지는 부부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살다가 너무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도 애들 때문에 참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어도 이 열매들이 있잖아요. 열매 있으면 그 열매, 그거 바라보면서 그 열매를 또 따고 싶으니까, 또 그 열매를 맺고 싶으니까 또 가고 그래. 이 열매가 아예 안 열리면 나중에 해봐도 소용없네.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열매는 새로운 삶의 어떤 동기가 되어집니다. 그때는 됐었는데,
그때는 됐었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 됐었는데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열매들이 충분히 맺혀져야 그게 기쁨이 되어지는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여전히 남아있는 육신을 처리하길 원하신다. 그러니까 신분 단계에 왔다고 해서 우리가 잘 사라지지 않는 부분이 많죠. 왜요? 아직도 그만큼 육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처리해 가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거듭거듭 말씀한 게 뭐냐면,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해라. 그게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라면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몰라요. 근데 그게 불순종한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도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지 못했어요. 남겨뒀습니다. 심지어는 기브온 족속과는 언약까지 맺어가지고요, 죽일 수도 없어. 언약까지 맺어놔서 이건 죽일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함께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처리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그들이 결국은 뭐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죄짓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그래서 점점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만들어서 망하게 되어지는 이 부분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육신적인 부분, 이걸 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처리하지 않고 남아있으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고 타락하게 만들어서 결국 다시 육신으로 내려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조금 남아있는 거요, 그게 진짜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이 손톱 밑에 티눈이 하나 생겼거든요. 처음에는 조그마한 게 이거 막 별거 아니겠지. 근데 자꾸 이게 커가면서요, 신경을 거스리니까요 손이 찌릿찌릿하고 와. 그래서 할 수 없이 피부과에 가서 그 뭐라 그래, 얼음 냉동으로 치니까 막 얼어가지고요 얼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톡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조금 남았어. 그게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그게 조금 남았어. 뭐 이거 죽겠지 그랬더니 그걸 뽑지 않으니까 다시 커졌어요. 한 달 만에 다시 커져. 야, 이게 그 조금 눈에도 보일똥말똥 많은 그 뿌리가 조금 남아있었는데 그걸 빼야 되는데 그걸 안 빼고 남아있으니까 다시 커져. 그걸 보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걸 보면서, 야, 요거 그 작은 거 그거 눈에 보일똥말똥한 그 조금 뿌리 남아있어서 그냥 그래 내버려뒀더니 그게 다시 커지는 거예요. 육신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다 변화되고 요거 조금 남은 건 그게 그렇게 무섭다니까요. 사실 가나안 7족속들 거의 진멸하고요, 남아있는 이건 소수였어요. 그냥 그들이 무시해도 될 만큼 적은 소수였어요. 근데 그 적은 소수가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부패하게 만들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육신 작은 거지만 그게 남아있으면 그게 점점 커져서 결국 나를 육신으로 끌어가 버려요. 그래서 작은 거라도 여러분 철저하게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5번째, 5가지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지도록 매일 매순간 기도해야 된다. 그럼 이 5가지 신분은 훈련 받을 때만 필요하냐? 아니에요. 이 5가지 신분은 내가 죽을 때까지 5가지 신분은 계속 유지가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누구의 아내라는 신분이 여러분이 주어졌다면 그 신분은 언제 끝나요? 남편이 돌아가시든지, 그죠? 그 사람의 아내라고 하는 신분은 그 남편이 죽든지 아니면 내가 죽든지 해야 그 신분이 끝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하나님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해야 그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죽겠어요? 결국은 언제 끝나냐면 내가 죽어야 이 신분은 그때 해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분은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이 신분은 유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5가지 신분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죠. 훈련 끝났다고 3년 끝났다고 해서 이제 이제 왕 신분 나고 상관없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왕으로, 성전으로, 제사장으로, 신부로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누구 말대로 한 번 해병되는 영원한 해병이라고, 한 번 왕은 영원한 왕이에요. 그게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그걸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를 합니다. 새벽 기도 하면서 마지막에 일어나기 전에 이 5가지 신분을 얻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5가지 신분으로 사라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뭘 하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왕의 신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죄를 다스리게 해주시고 나를 다스리게 해주시고 환경을 다스리고 마귀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전 신분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이 내 안에 머물러 주님과 나와 함께 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5가지 신분을 얻고 기도합니다. 부탁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신분에 잘 맞게 살았습니까? 내가 오늘 자녀로서 제대로 살았습니까? 이 부분에는 아직도 내가 안 됩니다. 하루를 반성하면서 그걸 5가지 놓고 회개 기도하고 그리고 잡니다. 이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 이런 이런 삶이 죽을 때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아침 저녁으로 다른 기도를 못해도 이 5가지 신분을 꼭 기도하시고 아침에는 살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저녁에는 점검하는 기도를 꼭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주의사항입니다. 주의사항은 뭐냐? 첫째, 육신의 욕망을 위한 기도를 하지 마라. 참 이게 이제 이게 가장 큰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아도요, 이 육은요 자꾸 육신적인 기대, 어떤 육신적인 욕망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성장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나도 좀 큰 기도, 큰 교회 목회 좀 해보고 싶고, 그죠? 나도 많은 사람 넣고 이렇게 강의도 하고 싶고, 이런 유혹이 아직도 육신의 욕망, 욕심 이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놓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때 그걸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은요, 아무리 기도해도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슨 기도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육신적인 기도하면요 열매가 없어요. 아시겠죠? 예, 육신적인 기도는 맨날 해야 열매가 없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그래요. 하루에 뭐 5시간씩 기도하면 뭐 6시간이 기도하니, 그런데 뭘 기도하느냐? 육신적인 기도하면 의미가 없어요. 왜? 나도 해봤거든요. 나도 영성훈련 받기 전에 저도 흰돌산 기도원 가서 윤석재 목사님 그 집회 참석하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 전에도 기도했지만 거기 갔다 와서 하루에 5시간 기본적으로 기도했어요. 새벽에 2시간 반, 저녁에 2시간 반. 그래서 정말로 강대상에 앉아서 5시간씩 꼬박꼬박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뭐라고 그래요? 너 기도 바꿔라 그러시. 육신의 기도는 내가 10시간을 기도해도 육신의 기도는 하나님과 이게 관계가 없더라고요. 영적인 기도, 바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육신의 욕망적인 기도는 내려놓으셔야 된다. 두 번째, 영적으로 민감하여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우리가 영에 민감하셔야 돼요. 성장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점점 희미해져 가요. 이 희미하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기들이 어렸을 때 심부름 시켜봐요. 뭐라고 해요? 야, 뭐 예를 들어서 슈퍼에 가서 두부 하나 사오라 그러면 너 슈퍼에 가서 두부 한번 달라고 그래. 그리고 이거 드리면 얼마 남겨줄 거야. 아주 이거 하나 심부름 시키려면 아주 상세하게 얘기해 주잖아요. 왜? 그 아이가 그렇게 해야 그게 되니까.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종이 적어주고 이거 아줌마 줘? 그러면 아줌마가 해줄 거야. 왜? 그 아이가 어리니까 아직 그 심부름 할 수 있는 이게 안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20살 먹고 30살 되면 심부름 시킬 때 뭐라고 그래? 야, 슈퍼가 두부 사? 그럼 알아서 사오잖아요. 이게 성장을 하면 마찬가지예요. 근데 나중에 더 성장하면 여러분이 50살 정도 되면 엄마가 두부 사오라고 안 해도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두부 필요하겠네? 두부 필요하겠네? 그리고 같이 사와. 그러니까 말 안 해도 상황을 보면 눈치가 채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아주 민감한 거예요. 민감해야 돼요. 둔한 사람은요, 사오라고 해도 무슨 두부 사와야 되는데, 찌개 두부 사와, 부침개 두부 사와, 이거 모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부가 뭐 종류가 많잖아요. 찌개용이 있고 부침용이 있고. 자, 그러니까 이게 성장을 해야 돼요. 이게 민감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성장을 하게 되면 저는 이 신분 단계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에 비유하냐면 스치는 바람에다가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만 살짝 주고 휙 지나가요. 마치 이렇게 바람이 휙 지나가듯이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예민하지 않으면, 내가 다른 것에 빠져 있으면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못 듣습니다. 세미한 음성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그 이세벨을 피해서 호렙산 동굴에 피난 가잖아요. 그죠? 거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서 너 이리 와라. 그래놓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불이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 후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죠?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이걸 놓쳐요. 저도 이렇게 살다 보면 갑자기 아무 엉뚱한 생각이 들어요. 엉뚱하게 뭐냐면 갑자기 전화 걸 마음을 주셔. 그죠? 그러면 내가 신경 안 쓰면 아이 바쁜데 뭐 나중에 하지 뭐 이러면서 지나가 버린다면, 예민하지 않으면 그 순간 주님께서 나에게 기도해라, 아니 전화해라 라고 마음을 주셔도 내가 다른 데 정신을 팔려 있거나 그러면 이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근데 전화하고 싶은 마음을 주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추고 아버지 전화할 마음을 주시는데요, 누구한테 전화할까요? 그럼 누구한테 해라. 그럼 어떻게 전화할까요? 뭘 말할까요? 라고 해서 성령과 교제하면서 그걸 가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그냥 아이 바빠 그냥 지나가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민감하지 못하니까 어때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 네. 어떤 분이 그래요. 하나님, 아니 목사님, 나는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안 하셔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해도 못 알아먹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뭐냐면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쁘다고 내 귀가 먹으니까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 알아먹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미하셔야 되고 너무 바쁘시면 안 돼요. 삶이 너무 바쁘면 그게 쫓기다 보면 내가 성령께서 말씀을 해주셔도 그게 내 안에 안 들어와요. 예,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예, 막 바쁘게 있으면 뭐 애들이 나와서 엄마 저거 귀에 안 들어와요 그 말이. 애들도 그래요. 애들도 막 게임에 빠지고 막 근데 불러도 대답이 없어. 우리 애들 보니까 그래 야 그래도 대답이 없어. 가서 보면 막 이게 빠져가지고 막 요거 빠지니까 불러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왜? 거기 너무 빠져 있으니까. 여러분 뭔가가 육신적인 뭔가 빠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불러도 우리가 못 알아듣는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일을 많이 만들지 마라. 저는 목사님한테도 그래요. 목사님들한테도 일을 좀 제발 좀 너무 만들지 마라. 예? 너무 바쁘면 너무 바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이게 없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지쳐가지고요 기도할 힘을 잃어버려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이게 없어요. 왜?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서 일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적당히 만들어야 돼요. 예,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하나님 적당하게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붙여주세요. 왜? 내가 그걸 감당할 힘이 숫자가 안 되고 너무 많으면 제가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놓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일을 많이 안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행하는 일마다 생명이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생명 신분 단계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의지를 들여서 순종할 때 그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의지를 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기도도 그냥 가만히 앉아내려 막 입이 열려가지고 막 랄랄랄라 기도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의지를 들여서 시작하면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뭐 가만히 내리면 성경이 딱 펴지고 막 읽어지는 게 아니에요.
졸리고 피곤해요. 그럼 아버지 하고 성경 접해놓고 아버지 읽습니다 하고 의지를 들여서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심령을 열어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의지를 들여서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해서 의지를 들여서 순종할 때 하나님 도우셔요. 예,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못해요 라고 하면 언제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점 갈수록 육신은 낡아져요. 갈수록 젊어지는 거 없습니다. 우리는 갈수록 어때요? 연약해져요, 약해져요. 예? 그래서 목사님들 이렇게 만났으면 아이고 작년 같질 않아, 예년 같질 않아, 맨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왜? 나이가 들면 그만큼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년으로 미루면 내년 뭐 올해보다 힘이 있으리라고 힘이 있을 보장은 없어요. 더 없어지면 힘이 없어지면 없어졌지 힘이 생길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미루지 말고 빨리빨리 순종해 가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르짖는 기도와 묵상 기도는 계속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했다고 해서 기도 안 하면 금방 돌아가는 것은 순간입니다. 네, 육신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져야 돼. 그리고 기도도 두 가지가 있어요. 부르짖는 기도와 묵상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성령의 은사 사역과 외적 충만하고 연관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를 충분히 해야 은사가 나타나고 은사가 활용이 되어지고 영이 강건해집니다. 또 반면에 이 묵상으로 기도할 때 영이 깊어지고요, 영이 성숙해져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와 묵상 기도가 병행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2시간 기도하면 1시간 기도하면 40분은 부르짖는 기도하고 20분은 묵상으로 기도하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양이거든요. 가양이 많으니까 묵상 기도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렇지만 내가 부르짖는 기도를 내가 부족하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채워주고 나서 묵상 기도를 해야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새벽 기도는 무조건 부르짖는 기도해요. 그 다음에 저녁에 잠자기 전에는 묵상 기도하고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와 묵상 기도가 병행되어졌을 때 이게 영과 육이 성령의 은사 사역과 성령의 구원 사역이 이게 조화롭게 잘 되어집니다.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르짖는 기도와 묵상 기도가 항상 병행되어야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위에 보시면 이제 수료 이후 영적 관리. 이제 3년 과정을 마치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 첫째, 훈련을 마침으로 허전함을 느낀다 그랬어요. 사실 처음에 3년이라고 할 때 전부 다 혓바닥 이만큼 나오죠. 무슨 3년씩이나 그러잖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3년이 끝나고 나면요, 3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요? 그죠? 처음에는 긴 것처럼 생각했지만 훈련 받고 나니까 금방 진짜 누구 말대로 쏜살같이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훈련 받다가 그게 뚝 끊어지면요, 허전해요. 그날 되면 뭔가 빠진 것 같고 자, 그런 허전함을 느끼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요. 이 허전함을 느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육신의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매우 조금 실망한다 그랬어요. 자, 육신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훈련하면서 기대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죠? 3년 바뀌면 내가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천사처럼 바뀔 거야, 뭐 이런 기대가 있었고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나는 구름 위에 살 줄 알았어요. 세상과 상관없는 정말 구름에서 막 천사들과 가지만 이런 삶을 살 거라고 딱 생각했는데요, 막상 이 수료 날짜가 다가오니까요, 이게 막 걱정이 되고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되어지는 거예요. 내 기대만큼 안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료를 3개월 남겨놓고는요, 도무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얇은 이불 하나를, 여름 이불 하나 들고 강대상에 갔습니다. 두꺼운 이불 덮으면 잘까봐 그냥 얇은 이불 하나 덮고 강대상에서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3년 동안 나는 기대를 가지고 3년 하면 뭔가 변화되고 새로워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지금 3개월 수료를 3개월 앞두고 내가 이렇게 내 모습 보니까 너무 부족합니다.
예. 그래서 3개월 동안은 진짜 강대상에서 기도하면서, 그때가 언제냐면 10, 11, 12, 제가 1월 10일인가 수료했거든요. 제일 추운 날. 엄청 그 해가 진짜 추웠어요, 겨울이. 근데 그 여름 이불 덮고 그 뒤집어 쓰고 씨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수료하면 안 되잖아요. 나를 좀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정말 그 3개월 동안을 눈물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날짜가 돼서 수료를 했어요. 수료를 하고 나니까 3번 보면 아무 맛을 느끼지 못하는 시기가 온다. 난 이제 수료 끝나면 3개월 더 특별 기도도 했겠다. 뭔가 뭐 확 열릴 거라고는, 지금은 아니지만 수료하면 될 거야 라고는 기대를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요, 수료를 딱 마치고, 사실 수료식 할 때 제가 수료 소감 간증을 했거든요. 저희 같은 기수에서 대표로 한 명이 간증을 하는데 저보러 간증을 하래요. 그래서 제가 간증을 했죠.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강사님들이나 그 훈련원에서 저를 유심히 보고 바로 끝나자마자 콜해서 강사로 해서 계속 그 위로부터 수료하자마자 저는 강사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른 사람은 목사님은 좋겠네, 어떻게 수료해서 좋겠네 막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맛을 없게 하는 기간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손을 들면 막 하나님 막 함께하고 막 이런 게 느껴지고 막 경험되어지고 막 그러니까 너무 신났는데, 손을 들어도 아무 맛도 없어. 찬송을 부르는데도 뭐 감흥이 전혀 없어요. 기도를 하는데도 뭐 성령이 뭐 움직이는 뭐 이런 거 없고, 그냥 벽 보고 그냥 막 막혀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수료하고 나서. 야, 정말 누구 말로 미치겠어요. 그래서 이걸 막 극복해 보려고요, 막 부르짖어 보기도 하고, 하도 안 돼가지고 제가 일부러 뛰어보기도 했습니다. 막 진동 기도 막 뛰잖아요. 그것도 막 일부러 뛰어봤는데 2, 3분을 못 뛰어요. 왜 안 돼요? 육신의 힘으로 안 되면 성령이 하셔야 2시간, 3시간씩 기도하면서 진동이 오지. 내가 육신의 힘으로 5분 못 해요. 안 되는 거야. 만나는 사람마다 목사님 수리하시면 좋겠죠 막 그러는데, 나는 진짜 뭐라고 대답할 게 없어. 막 죽겠어요. 답답하고 그냥 깜깜하니까. 그게 5개월 반, 거의 6개월 동안은 그렇게 지속이 되는 거예요. 막 미치겠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기도도 안 되고, 찬송을 해도 찬송은 안 되고, 말씀을 읽어도 말씀에 맛이 없고요. 맛이 없어, 맛이 없어. 그래서 요즘 어때요? 나 무맛이야, 무맛. 나 맛이 없어. 예. 그런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5개월 반, 거의 6개월 되니까 어느 날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성령께서 제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신앙생활하면서 육신의 감정으로 하지 말고 영으로 해라. 그러고 보니까 그때서야 깨닫는 게 있어요. 제가 기도할 때 막 뭐가 와야 막 등어리가 뜨끈뜨끈하고 막 온몸이 후끈후끈해야 나는 기도가 잘 된다 생각하고, 막 그게 나는 기도가 잘 되는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게 없으면 기도가 안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육신의 감각이고 육신의 감정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없어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없어도 찬송할 수 있어야 되고, 너 그거 없어도 말씀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그걸 깨닫도록 하시려고 그 육신의 감각, 감정을 싹 사라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뭘 해도 육신의 감각을 가지고 사용하지 않기를, 기도하도 찬송을 해도, 옛날에 막 기도하면서 막 등허리가 뜨끈뜨끈하고 막 진동이 와야 기도가 오늘 신났네 그러면서 하고,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진짜 아무 느낌이 없어도 기도하고, 왜? 여전히 하나님 내 앞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걸 믿어지니까 이제 감각하고 상관없이, 감정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돼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도, 예전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많아야 막 신나서 강의하고 막 그러죠. 없으면 힘 빠지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지나고 나니까 그거 상관없어. 사람이 없어도 똑같아. 사람이 있어도 똑같고 없어도 똑같아.
그러니까 어느 날은 제가 강의를 하는데 한 사람 놓고 막 제가 10강의를 하니까 그분이 2강의 째워가지고 목사님 너무 힘드시죠? 저 혼자밖에 없는데 그냥 2강의는 쉬죠. 그래. 왜 그래? 미안하대. 자기 혼자 앉아내려 막 제가 막 10강을 하니까 자기 혼자 앉아놓고 막 10강 하니까 나를 너무 나보고 자기 보기에 미안하더래. 그냥 대충 하면 괜찮게 아니라 막 10강을 하니까 괜찮다고. 나는 10명이나 1명이나 똑같다고. 예. 왜?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제가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그런 감각, 그런 사람의 숫자 이거 상관없이,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성도 하나도 없이 저하고 집사람 둘이 앉아서 예배 드릴 때도 이거 사람 있을 때는 없으면 똑같아. 왜?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사람 앞에 드리는 거 아니기 때문이에요. 옛날에는 뭐 사람 없으면 오늘 그냥 예배 뭐 사람도 없네 뭐 이랬는데 이제 그게 아니야. 있든지 없든지 그걸 뛰어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요, 제가요 그 과정을 뛰어넘고 나니까 왜 또 그런 사람들만 붙여주시는지. 목사님 나 요즘 이래요. 그래? 나도 그거 해봤어. 그거 다 경험해봤어요. 자,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냐고. 나는 5개월 반 고생했는데 그 사람은요 나한테 얘기하고 그 순간에 그게 해결되네. 배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가르쳐주지 말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왜 나를 그런 걸 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미리 나로 하여금 경험하고 체험하게 해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5개월 6개월 동안 고생하지 않고 바로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감정과 상관없어요. 어쨌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 어쨌든 찬송하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어. 그래도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래도 기도합니다. 그래도 기도 자리에 가요. 왜? 감정하고 상관없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다시 육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긴다. 이 육은 회귀 본능이라는 게 회귀 본능. 다시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죠. 출애굽하고 나서 계속 모세하고 갈등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끄떡하면 뭐라 그래? 어디로 가자요? 그렇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끄떡하면 우리 모세 저거 치고 우리 대표 뽑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요 이 육신이 자꾸 옛날처럼 육신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자꾸 생겨요. 안 하려고 해도 여기서 올라와.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어느 단계까지는 계속 그런 게 있어요. 수리하고 나서도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요. 초창기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요. 근데 40년을 광야에서 훈련받고 나서는 그들이 없어진 게 있더라고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이 안 나와. 시간이 오래 가고 하다 보니까 애굽으로 가자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시간이 오래 지나야 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 이 고무줄을 느렸다가 놓으면 쏜살까지 가죠. 그죠?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영성훈련 통해서 영으로 세우는 건 힘들어. 막 늘리는 건 힘들어. 근데 놓으면 도달하는 것은 순간이에요. 휙. 여러분 하루만 여러분 정신줄 놓고요 가면 육신으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그래도 또 육신으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 빨라요. 그런데 그런 고무줄도요 3년 늘어놓고 4년 늘려놔 봐요.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놔도 얘가 안 가. 조금 줄어들다가 꾸물떡 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탄력을 잃어. 그냥 안 가. 왜? 탄력을 잃어버리니까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훈련을 끝나고 나서 그 탄력을 잃을 때까지 계속 어때요? 계속 훈련을 받아 가다 보면 나중에는 육신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얘가 고무줄이 완전 탄력을 잃으면 돌아갈 마음이 없으면요 놔도 안 돌아가요. 갈 수가 없어. 저도 훈련 받으면서 또 계속 이 사역을 하면서도 제가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자꾸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깐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나는 전혀 그런 거 없는데. 왜냐면 제가 설교하면 그 속에 있는 걸 막 콱콱 찌른대.
제가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거나 강의하면 막 마음이 막 핥히는 것처럼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강의 받는 분들에게 제가 좀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그 정도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목사님 그냥 확 휘지 막 파요. 그냥 그게 희한한 거예요. 말씀을 설교를 하면 그게 막 가슴을 막 판데 막 핥히고 막 간다는 거야. 그게 아프대. 그래서 그러면 그거 하지 말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강의 들으려고 오는데 그거 안 하면 어떡해요? 아프지만 괜찮아요. 그러더라고요. 예, 훈련 받으러 오신 분은 괜찮아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훈련 받으러 오신 분은 아예 훈련 받으러 오면서 그럴 줄 알고 그것이 너무 좋아서 오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나는 똑같이 강의하고 똑같이 하는데 그런데 막 맨날 목사님은 왜 자기만 까냐고 그러고 그 미치겠더라고요. 나는 까는 게 아닌데 나는 그 사람 뭐 하는 것도 아닌데 또 그래가지고요. 예? 목회를 그만두려고 생각을 했어요. 목회를 이거 그만둬야 되겠다. 그래서 그래서 나중에는 뭐냐면 알았어.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축복 설교 해야 되겠다. 육신 설교 해야 되겠다. 예, 아예 각오라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축복 설교, 육신적인 설교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는 육신으로 시작한다고 하는데 결론은 영으로 끝나. 아무리 육신적인 축복 설교라도 결국 영적 축복으로 바뀌더라고요.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육으로 돌아가려고 해도요 안 돌아가는 내 모습을 보게 돼.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니까 영성훈련 받은 지 15년 몇 년 넘으니까 10년 넘어가니까 이제 육신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못 돌아가. 예.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단계까지는 어때요? 끝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 받을 때 그래요. 3년은 그냥 이거구나. 영성이 뭔지 맛보는 단계 돼. 그래서 6년 있으면 조금 눈치가 채인데. 그래서 10년 하면 그런가 보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영성으로 사는 게 이게 쉽지 않다는 얘기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98년 2월부터 이 영성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꽤 오래됐죠. 20년이 훨씬 넘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내 모습이 보여지고. 그러니까 참 영성훈련은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평생 두고 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돌아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되돌아가면 안 돼요. 자, 5번째, 영적 실제가 되지 못하면 곤고해지고 답답함을 느낀다 그랬어요. 예, 실제가 잘 되면 재밌어. 근데 실제가 안 되면 힘들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시집을 딱 갔는데 막 남편하고 사이가 너무 좋아.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친정 잊어버리죠. 그죠? 친정 아버지가 잊어버려. 옛날에 좋았던 거 다 잊어버려. 왜? 신랑하고 너무 좋으니까. 근데 갔는데 신랑하고 맨날 싸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왜 결혼해가지고 그러면 계속 뭐만 생각날까요? 엄마 생각나고 아빠 생각나고 친정 생각만 나는 거야. 그래서 맨날 울고 그러는 거예요. 재미가 없죠. 왜? 그 상황에 실제가 안 되니까.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명당에 들어와서 그 삶이 막 되어지면 신나고 재미있는데 그게 안 되면 재미가 없어. 그래서 빨리빨리 눈치를 채야 돼. 나는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빨리 내가 기도가 부족하구나. 그래서 빨리 눈치채고 가서 기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풀어가야 그게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까 말했어요. 제가 눈치라도 빨라야 된다고.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빨리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그 39페이지에 오시면 훈련 및 처리 보면 첫째, 수료 후에도 철저한 자기 관리가 요구된다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제 훈련 때는 우리가 그래도 좋든 말든 하여간 시간 정해놓은 시간에 가서 강의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또 한 달에 한 번씩 상담을 받죠. 그래서 이렇게 케어를 해주니까 그래도 어때요? 계속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료하고 나면 이게 갑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 끈이 풀려진 어떤 그런 느낌을 받고요. 허전해요. 허전해. 저도 매주 막 가다가 그게 딱 끊어지니까요. 야, 이거 뭐지? 허전한 느낌이 들어. 그래서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수료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렇지, 그러면 입문 과정부터 너 정리를 해. 그래서 훈련에 안 가는 날 저는 계속 이 훈련 교재를 모아놓고 읽으면서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금 부족한 부분 수정하고 고치고, 그래서 입문 과정을 정리를 착 했어요. 그 다음에 훈련 과정 정리해라. 그래서 훈련 과정 정리하고, 그래서 이런 걸 정리를 했어요. 조금 전 시간에 제가 내기둥 4단계 그 요약해서 줬잖아요. 그게 바로 그때 정리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정리하라고 그래서. 그래서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내가 또 경험한 거, 또 다른 사람 들은 거, 이런 거 정리를 막 하면서 정리를 다 했어요. 그래서 정리를 다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정식 강사로 세우셔서 강의하게 하시더라고요.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시간만 타고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료 후에도 훈련원과의 관계를 지속하며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료했으니까 아이고 나 이제 끊어, 이게 아니라면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연락도 하고 교제도 하면서, 그게 다시 아까 말한 육신으로 돌아가는, 이거 회개하지 않도록 나를 계속 붙들어 매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3년 과정만 했어요. 근데요, 3년 과정 해놓고요, 이제 알아서 하시오 그랬더니 전부 다 알아서 못해. 전부 다 몇 개월이야 목사님, 다시 다 본능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부 다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지? 저도 고민 많았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이들을 계속, 그래서 수료자 과정을 하면 좋겠구나. 그래서 제가 수료자 과정을 만들어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수료자 과정을 똑같은 걸 같이 하자니 그렇고, 그래서 수료자 과정은 계시발전사적, 구속사적 계시발전사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한 장씩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계시발전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지금까지 각권으로 봤잖아요. 창세기면 창세기, 출애굽은 출애굽, 이게 각권을 봤는데, 이 계시발전사는 어디를 하든지 마찬가지예요. 신약을 하든 구약을 하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에 흘러가면서 그 계시가 어떻게 발전해 갔는지를 이해하고 깨닫는 이런 교육을, 강의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게 원론적인 것만 알고, 그게 어디서 이거 뭐 좋은 교재면 어디서 이렇게 베껴오면 쉽잖아요. 근데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만들어야 돼요. 왜? 그런 게 없어요. 계시발전사라는 얘기만 있었지 그걸 찾아서 구체적으로 적용해 가는 데까지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서점에 가도 그런 게 없고요. 인터넷에 아무리 계시발전사가 뭐냐 이건 나와 있는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계시발전 이해하고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없는 거예요. 나 그거 하면서 머리 터지는 줄 알았어요. 머리가 그때 다 빠졌어요. 매주 한 강의씩 준비해 가는 게요, 이거 쉽지 않아요. 그냥 다른 강의는 그냥 일반 교재, 이미 교재가 다 돼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좀만 준비하면 돼. 이거 막 처음부터 다 이거 전부 다 다시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3년 동안 이걸 하면서, 저는 하면서 강의하고, 하나 해서 또 강의하고, 하나 하고 또 강의하고, 자 그러면서 3년간을 강의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 성경 계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성경 전체를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게 그걸 바라봐야 되는가, 이 시각이 열리더라고요. 근데 그걸 모르면 아직도 이 시간적인 계시발전사를 이해를 못하니까 구약을 봐도 그렇고 신약을 봐도 똑같은 시대로 이해를 해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도 구약에서의 성전, 예수님 당시의 성전, 사도 바울 때의 성전, 그 다음에 오늘 이 시간 말세지말에서는 오늘 성전의 개념이 달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지금도 목사님 중에서도 교회를 자꾸 성전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성전 건축, 뭐 성전 이전, 뭐 이렇게 계속 성전이란 말을 쓰는데 지금은 이런 건물을 가지고 성전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시대예요. 지금은 뭐가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이에요. 예, 내가 성전이고 진짜 성전은 하늘이 진짜 성전이에요. 참 성전은 하늘에 있고 지금은 우리 자신이 성전이고요. 근데 아직도 이 교회를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예? 있어 보이잖아요. 성전이라고. 그냥 교회라고 말하면 성전이 있어 보이는, 그건 이 성전 계시 발전사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정리를 해주는 게 수리자 과정이에요. 그래서 수리자 과정을 하면 도움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수료 후에도 하나님의 훈련은 계속된다. 저도요, 이제 수료 끝나면, 수료하면 훈련 없겠지. 아니에요. 지금도 있어요. 제가 지금 25년째가 되거든요. 25년째도 지금도 하나님 훈련하셔요. 대인관계 훈련 지금도 있고요. 물질관계 지금도 있고요. 예, 하나님께서 심으라. 네, 알겠습니다. 지금도 물질을 심어요. 그래서 지금도 훈련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제 끝난다고요? 죽어야 끝나요. 예, 죽어야 이 훈련은 끝나지, 죽기 전까지는 이 훈련은 계속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지금까지 배운 교재를 다시 읽으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다 정리해서, 이 단계에서 내가 이런 경험을 했고, 이 단계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들었고, 이런 정리를 쫙 해놓으셔야 돼. 그래야 다른 사람들 나중에 가르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재수가 없다는데 저는 재수하라고 그래. 우리는 재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재수강 다시 들어. 근데요, 신기한 것은 다시 듣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은혜를 받아. 처음에 한 사람은 이거 따라 올랴, 뭐 하랴, 뭐 물으랴, 그리고 거기다 신경 써가지고 진짜 이걸 몰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 할머니가 되면 애들 보는 눈이 다르죠. 너무 이쁘죠. 옛날 내가 나서 기를 때하고 손자 손녀 보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달라. 옛날에는 막 힘들어서 막 먹이고 입히고 막 신경 쓰고 막 그게 신경 쓰다 보니까 애가 이쁜지도 모르고 그냥 어떻게 시간이 지나가 버렸어. 근데 할머니가 돼서 손자 손녀 보면 너무 이쁜 거야. 근데 왜 내 자식 때는 왜 이런 게 없었지? 왜 그럴까요? 그때는 막 내 자식 막 그걸 막 키우느라고 거기다가 온 정성을 쓰니까 그 사랑이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이 할머니가 되니까 뭐요? 이제 한 달이 걷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안 먹여놓으면 지네 엄마가 챙길 텐데 뭐. 응? 그렇잖아요. 내가 안 해도 지네 아빠가 엄마한테 다 할 건데 뭐. 그러니까 그냥 나는 어쩌다 한 번씩 보고 이렇게 한 달이 더 넣어서 뛰니까 쉬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재수는 뭐냐면, 다시 듣는 것은 뭐냐면, 그전에는 막 이렇게 했다면 좀 멀리 떨어져서 보니까 많이 보여지고 더 깊이 보여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듣는 걸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그래서 다시 듣겠다고 하신 분은 제가 훈련비를 안 받아요. 왜? 이미 교재 다 있겠다. 예. 교재 이미 있겠다. 그러니까 그냥 뭐 하기만 하면 되니까. 예? 그래서 다시 들어라. 얼마든지 와서 같이 들어라. 그래서 정리를 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주의사항 보시면, 첫째, 수료했다고 다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배우는 자세로 임해야 된다. 예. 교만을 경계해라 그 말이에요. 예? 난 수료했으니까 난 다 됐다?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는 배워가야 돼요. 아시겠죠? 계속해서 배워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육신 중심의 모임이나 기도회에 참석하지 말라. 다시 육화되기 쉽다. 이게 참 무슨 게 뭐냐, 사람이요 어디 한번 집회 갔다 와서요 혹 하면 지금까지 배운 걸 모든 걸 다 뒤엎어버리는 이런 부분이 생겨요. 예. 그래서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시간 가려서 수료해놓고 어디 집회 뭐 2박 3일 갔다 오더니 완전히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 종종 많이 봐요. 예, 어느 단계까지 가서 내가 흔들리고 중심을 잡을 때 그때 가시면 돼요. 그 전에는 가서 들으면 안 돼요. 근데 보면 사람도, 저도 보면 그 성도들이 왜 이렇게 희한한 것을 자주 유튜브에서 보는지 몰라요. 예? 정상적인 건 안 보고 어떤 희한한 것만 꼭 들어와죠. 목사님 이건 어때요? 참, 그러면서 이거는 육신적인 사람은 육신적인 게 끌려,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게 끌려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가져오고, 목사님 이 강의가 좋아요. 그래서 보면 아이고 이 사람의 성향이 이런 거구나. 그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은 하나님과 독대하셔야 돼. 갈라디아 교인들 보세요.
갈라디아 교인들 처음에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바울을 사랑했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심지어 자기 눈이라도 빼어 죽으려고, 네? 그만큼 바울을 존경하고 사랑했어요. 근데 바울이 떠나고 나서 다른 이단들이 들어와서 속닥속닥 몇 마디 하니까 바울은 사도도 아니고 그러면서 바울을 사도 거부해버리고 부정해버리고, 그래서 뭐라고, 너희는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 왜 육으로 마치느냐, 바로 이런 거예요. 그냥 누구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어느 정도까지 가기 전까지는 다른 셈이라든지 이런 걸 좀 자제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단계 들어가면 상관없어요. 내가 이제 영적으로 바르게 서서 흔들림이 없을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이제 분별이 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는 계속해서 내적 외적으로 충만해져야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도는요, 하여간 필요치 않는 단계는 없어요. 저도요, 열심히 막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목도 아프고.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강사님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성장한 사람은 부르짖어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복음으로 들리더라고요. 너무 부르짖는 기도에 막 부담 갖고 목이 아프고 막 그러니까 힘들어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장하면 부르짖는 기도 안 해도 됩니다. 복음처럼 들려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저를 넘어지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었어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안 하면 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약해져요. 영적으로 강해져야 되는데 약해집니다. 그래서 그때 그 말 듣고 기도 안 했던 사람들요, 다 떠났어요. 그렇게 말하신 강사님도 얼마 안 지나서 강사에서 잘리고, 왜? 능력이 안 나타나는데 뭐 힘이 없는데 뭐. 다 강의 들으면 다른 은혜가 안 된다고 하니까 뭐 훈련해서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거죠. 왜? 부르짖는 기도 안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부르짖는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저는 지금 수료한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2시간 이상 부르짖어요. 예? 목요 기도에 1시간씩 부르짖잖아요. 금요일에 2시간씩 부르짖습니다. 예? 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4번, 사명, 소명, 달란트를 적극 활용하여 봉사하고 섬겨야 된다. 예? 그러니까 수료하고 나서 하나님을 더 섬기고 봉사하셔야 돼요. 놀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수리하고 나니까 너무 편해요. 그래서 맨날 교회도 안 가고 빈둥빈둥 집에서 너무 편안하고 집에서만 놀아. 아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대학교까지 자식을 다 공부시켜놨어. 막 힘들게 대학교를 졸업해놨는데 대학 졸업하고 나서 집에 있는 게 편해요. 그래서 맨날 집에서 게임이나 하고 놀아봐. 여러분 속 터지죠.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3년씩이나 훈련시켜놨더니 지 혼자 편하다고 빙빙 돌고 있어봐요. 얼마나 하나님 속 터지겠어요. 하나님 속 터지지 않게 하십시오. 아시겠죠? 이제는 하나님 뭘 원하시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뭔가, 그걸 찾아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그 단계까지 가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수료 이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훈련을 잘 받으시고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훈련을 계속해서 통과해서 정말 훌륭하고 멋진 졸업식 하시길 바라요. 정말 여러분이 졸업하실 때에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환영하며 맞이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훈련하시고 연단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과정을 따라서 마무리합니다만은 앞으로 가는 과정도 성령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더 영적으로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우리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인생을 마무리할 때에 정말로 후회 없다라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 인생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